예.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 남쪽, 동쪽으로 가면서 구간을 느헤미야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8구간, 서쪽에 10구간, 남쪽에 2구간, 동쪽에 21구간으로 나누어서 성문이 각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양문, 분문 뭐 이런 걸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기능으로 성전과 또 그 성을 오가는 일에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문의 이름들이 또 물이 올라가는 수문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 10개가 다 불이 탔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문이 불이 탔다는 것은 방어력이 없다는 거예요. 방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방어하고 공격하고 할 만한 가치도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10개를 다시 다 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성별하다는 말은 봉헌했다는 말이에요. dedicated, 봉헌했습니다. 양문을 건축해서 봉헌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역과 그냥 혼동되어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구별하고 그래서 따로 떼어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별하고 봉헌했다는 말을 쓰는 거고요. 문은 건축해서 성별했고, 그리고 문짝을 달고 또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것과 구체적인 공정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관리와 서민이 함께 참여했고요. 제사장과 일반 신자들이 함께 참여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이들과 밖에 사는 이들이 함께 참여했고, 그리고 재력과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과 빚을 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운신의 폭이 적은 이들도 함께 참여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자기가 사는 곳의 반대쪽에 성벽을 건축하게 해서 이해관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에서 대적자들과 그들이 맞서면서 이교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일할 때는 다른 팀이 대적자들을 방어하도록 훈련해서 그들을 세웠고, 또 반대편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씩 교대로 해서 일하고 방어하고 또 방어하고 일하고, 이를 동시에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질지만 그러나 단호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치밀하고 세부적인 목민관이었습니다. 행정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겸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약간 주저하는 것을 미덕처럼 여기는 것, 그 사이에 대적자들은 그냥 앞서 나가버립니다. 제가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서 제가 종교적인 정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상에 대한 전략들, 그러나 그들이 이 영역을 넓혀가고 아프리카가 무슬림화 되어가는 것은 그들은 구체적이고 결연하고 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을 세우고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실행력이 그렇게까지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서 주저해버리는 사이에 누군가는 선점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생각을, 근본적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세상을 지배해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분명하고
근본적이고 그리고 진리에 서 있고 구체적이고 조직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니까 저절로 양육되고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고요. 한 5년 지나니까 심드렁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한 10년 되니까 믿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서로 마찬가지 물에 물 탄 것 같이 두루뭉실해지면서 다시 옛사람이 되어버리는, 우리는 그런 모습을 경험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정복한 지역과 정복하지 않은 지역이 나뉘어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역과 비그리스도 영역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는 것과 똑같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했고 왕이 한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적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에스라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분명히 그 성벽의 공사를 중단하라 얘기하고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진행하면 왕을 반역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론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반포했다면 거기에서 소용돌이가 나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마 1년이 지날지 3년이 지날지, 요즘으로 치자면 국회 회기가 지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여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즉시 결행했습니다. 즉시 결행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는 선한 몽민관이자 단호한 행정가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해버리는데 당황한 것은 대적자들입니다. 그러면 뭔가 자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또 필요할 거고, 자기들에게 로비를 해올 거고, 아니면 페르시아 왕의 눈치를 보는 아마 그런 외교적인 라인을 점검할 거고, 온갖 여러 가지를 다 할 텐데 여론조사를 할지도 모르죠.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현장 검증하고, 현장 답사하고, 현장 검증은 아니고요, 현장 답사하고, 그리고 바로 공사를 시작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의 머릿속에, 제가 어제 수요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뛰어난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뛰어난 감독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장이모 감독같이 엔터테인먼트의 귀재들은요, 어떻게 할지 그 버라이어티한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모차르트의 머릿속에 다 거기 다 들어있다고요. 다 들어있어요. 뛰어난 학자들의 머릿속에 푸트노트가 다 들어있다고요. 어느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무슨 얘기 들어있는지가 다 들어있어서 기억이 돼 있듯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그 타는 마음속에는 다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구간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었는데 기껏 해봐야 41개 구간이에요. 41개 구간. 기껏 해봐야.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140년 동안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41개 구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주민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4분 오열되어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과 그들 주민들을, 그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대적자들이 분명히 대적해 오고 어떤 괴계를 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맞설 것인지. 대적자들은요, 시간을 다 놓쳐버렸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들의 예상을 다 뒤집었거든요. 너희들에게 죽이겠다. 그런 위협이 오고 그러면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일을 진행시켰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떻게 보나 보자 봤더니 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자기들은 사실 쳐들어갈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할 줄 알았는데 들은 척도 않고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방어망을 조직해서 이교대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비를 걸어오면 느헤미야는 그때 시간을 벌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반응을 기다리는 시간에 그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달려나갔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이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빚을 준 사람들이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빚을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달려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조직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직과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훈련과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은사와 자원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속에 있는 불평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생활인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한 사람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조직되고, 그리고 사역은 구체화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달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층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삶의 공경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그것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고, 그것은 놀라운 52일의 대역사, 모든 것이 축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들의 삶의 과제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조직하게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두 세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험을 계속할 것이고 그런 간증을 계속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중수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불탄 성문을 다시 갈아 끼우고, 그리고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성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다시 달아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 나는 무엇에 자원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답 찬양하겠습니다.